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오늘 다시 전면적으로 온라인 예배를 하게 되니까 이 예배당에는 아주 적은 우리 성도들이 모여 있고 큰 예배당이 비어 있습니다. 각각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을 마음에 품고 이 자리에 계신 것으로 생각하고 예배를 합니다. 마음의 간절함이 더해지고 안타까운 마음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하시겠습니다만 주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긍휼이 우리 모두에게 또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단의 신문인 한국기독공보에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글 하나가 소개됐습니다. 우리 교단 기독공보 인터넷판에 소개된 글인데요.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이런 글입니다. 국민들께 죄송합니다.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시작되는 글입니다. 이 청원인은 한 국민으로서 또 기독교인이라서 민망함이 있어서 청원 아닌 청원의 글을 쓰게 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목사의 일로 기독교인으로서 벌어진 모든 일에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사과의 글을 청원 게시판에 올린 것입니다. 기독공보 인터넷판 같은 기사에 어느 목사님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도 소개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주일 예배 후에 집으로 돌아가시는 길에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한 모녀가 닫히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얼른 눌러서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다가 자신을 보고 타지 않았다는 겁니다. 복장으로 목사인 것을 알고 타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판단하고 타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답니다. 그리고 그 글에서 그 목사님은 개학을 준비하던 아이들이 등교 준비가 물거품이 되었다면서 미안합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대신 사과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미 어제 목회 서신을 통해서 알려드린 대로 한기총은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약칭입니다. 한때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연합기관이었으나 이후에 정치 집단화하고 세를 불리기 위해서 이단들까지 무분별하게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인 예장 통합 측은 2012년에 한기총을 탈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대부분의 한국교회 교단들이 탈퇴했고 지금 한기총은 한국교회의 4%도 안 되는 아주 소수의 교단만이 거기에 어떤 이해관계를 가지고 소속되어 있으니까 한국교회를 대표한다고 할 수 없는 이름뿐인 한기총이 되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정광훈 씨는 자기가 소속되어 있다고 말하는 교단으로부터도 작년 8월에 목사직을 박탈당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그는 목사가 아닌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한국교회에 속한 것처럼 활동하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 교회와 하나님을 이용하고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유야 어찌됐든 교회와 목사라는 이름으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목사인 저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모든 기독교인들은 참으로 부끄럽기만 합니다. 예배라는 이름으로 정치 집회를 하는 것이 예배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교회, 예배의 거룩성을 훼손하는 것이 예배일 수 있을까요? 결코 예배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는 거룩한 것입니다. 그런 만큼 지금 예배당에 모일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지만 예배를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만 합니다.
또한 우리의 예배가 소중한 것처럼 주님의 마음으로 이웃의 안전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각각 개인 위생 철저히 할 뿐만 아니라 교회 방역 더욱 힘써야 합니다. 그것이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통렬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와 국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고 시작하면서 권면을 시작합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한 대로 우리 모두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을 거룩한 상속자로 받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모든 권면에서 항상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는 말의 뜻입니다. 자신은 의롭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만 사랑받는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의 사랑 아니고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에 대한 자기 고백임과 동시에 우리 모두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인터넷에 한 시가 소개되어 있어서 감동받은 글을 소개합니다. 캐롤 윈머의 나는 기독교인이에요 라고 말할 때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감동을 주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는 기독교인이에요 라고 말할 때 난 구원받았다 라고 외치는 게 아니에요. 난 가끔 길을 잃어요. 그래서 이 길을 택했어요 라고 속삭이는 거예요. 나는 기독교인이에요 라고 말할 때 교만함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발을 헛디뎌 비틀거려서 하나님께서 나의 인도자가 되기를 바란다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나는 기독교인이에요 라고 말할 때 강하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약해서 계속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한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나는 기독교인이에요 라고 말할 때 성공했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실패해서 결코 빚을 다 갚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것이에요. 나는 기독교인이에요 라고 말할 때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혼돈에 처해 있어서 겸손하게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에요. 나는 기독교인이에요 라고 말할 때 내가 완벽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결점이 너무나 뚜렷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믿는다는 것이에요. 나는 기독교인이에요 라고 말할 때 나는 뼈아픈 고통을 여전히 느껴요. 내 마음이 아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는 것이에요. 나는 기독교인이에요 라고 말할 때 나는 판단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내게는 그럴 권한이 없어요. 내가 사랑받는다는 사실 그 하나만을 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참 겸손하고 우리가 다시 자각해야 될 그런 감동을 주는 시입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은 그 자체로 은혜에 대한 감격과 겸손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동시에 세상을 향한 거룩한 사명과 책임감에 대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 은혜에 대한 자각으로부터 거룩한 사명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가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은 성공이 보장되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여받은 거룩한 사명과 그것이 또한 진리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고백한 내용을 들어보시면 그런 마음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분명 그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의 유명한 자기 고백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지요. 내가 나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의 모든 것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앞서 캐롤 윈머의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또 그럴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만이 특별하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은혜라고 말하는 것뿐입니다. 그 외에 어떤 특별함을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내세우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은혜라고만 말할 뿐입니다. 앞서 기독교인으로서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말한 그분은 다른 그분들을 비판하고 정죄해서 우리는 그분과 다르다라고 선을 긋는 것이 아닐 겁니다. 그런 태도는 결코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의 죄를 자신의 죄인 것처럼 짊어지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끌어안고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사랑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1절 하반부의 말씀은 바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은혜를 자각하고 은혜를 고백하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말하는 몸이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인격체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몸뚱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받아들여진 우리의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배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의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리스도인은 예배로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것까지 포함되는 것이 온전한 예배입니다.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자세한 설명하는 대신 너무도 분명하게 그 이유를 한 구절로 밝히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성경은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을 먼저 언급하고 그 다음에 제물을 언급했습니다. 하나님은 제물이 어떤 것인가 보다 먼저 그 사람의 삶을 보신다는 말이죠. 너희 몸을 드리라는 것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예배의 장소이고 그리스도인이 하는 모든 대화나 행동, 먹고 자고 일하고 하는 모든 삶, 또 가정이나 직장이나 어느 곳이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모든 삶이 예배 행위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런 말로 예배의 정의를 명확하게, 영적 예배의 정의를 말했습니다. 우리는 예배드리러 학교에 가야 하고 예배드리러 일터에 가야 하고 예배드리러 공장에 가야 한다.
예배드리러 예배당에만 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드리러 가정에도 가고 학교에도 가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간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삶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삶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몸이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진 그리스도인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받으실 영적 예배를 드리며 살 수 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2절은 구체적으로 그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무엇보다 먼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 세대의 풍조, 이 세대의 가치관, 이 세대가 추구하고 있는 가치관을 본받지 말고 그 유행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 세대의 가치관의 정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이 세대의 가치관이 어떤 생각과 어떤 가치관과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를 내려주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초대 왕인 사울은 이 세대를 본받은 전형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성공과 왕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제사하기는 했지만 그 또한 자신의 목적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제사의 행위는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은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울 왕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주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제사보다 낫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이 세대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는 사람의 모델입니다. 그는 성공을 위해서라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을 죽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생애에 있어서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를 표현하고 있는 중요한 성경의 표현은 이것입니다. 그가 여호와께 물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사무엘상 하반부화부터 사무엘 하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호와께 물었다. 여호와께 물었다. 이것이 사울과 완전히 다른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은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은 두 사람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기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과 멸시하는 것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분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이 그분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순종치 아니하므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겼습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다윗을 존중히 여기셔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따라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삶의 동기로 삼는 이 세대의 가치관이나 그런 유행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이 말씀에 순종하고
또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살던 분들이 주일 예배에 오셔서 감사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얼마나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리게 될까요? 그리고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렇게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영과 진리의 예배이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물로서의 영적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마음의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 내가 마음을 변해야 되겠다 의지만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제가 종종 표현하는 얘기입니다마는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내 마음이다. 여러분 그걸 느끼지 않습니까? 저도 그걸 느낍니다. 마음 먹었는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울 사도도 로마서 7장에서 그런 자기 자신의 고민과 갈등을 토로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다라고 그 자신의 갈등을 고민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자기 힘으로 도저히 안 되니까, 자기의 의지만으로 안 되니까, 내가 마음 먹었다고 되지 않으니까 고민하는 것이죠. 그는 결심하고 결심했지만 자신의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는 연약함으로 인해서 갈등하고 고민했습니다. 그렇게 고민하고 탄식하던 바울이 갑자기 탄성을 지르며 찬송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지난주에도 보셨던 말씀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7장에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탄식하시며 기도하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간구하십니다. 그동안 그토록 원하였지만 내 마음과는 달리 원치 않는 것을 행하는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탄식하고 탄식했던 그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이 자신의 의지로 된 것이 아닌 생명의 성령의 법, 다시 말해서 우리를 살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음을 그는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자신의 명예라든지 자신의 출세와 성공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분토처럼 버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달려간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모든 것이 아깝거나 버린 것이 후회가 되지 않습니다. 그동안 살았던 생각대로 하면 분명 후회되고 아까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대의 가치관을 따라 눈에 보이는 것이 그토록 중요했던 그 전의 삶에서 이제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더 분명한, 보이지 않으나 보이는 것보다 더 분명한 영원한 것을 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는 후회하거나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지 또 마음의 변화를 받았기 때문에 달라진 그의 스스로 체험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때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께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 사도의 유명한 고백이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성령 충만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카일 아이들만이라고 하는 분이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고 번역된 책에서 어느 한 그리스도인의 장례식을 소개했습니다. 이분의 이름이 프랑크인데 50대 중반의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안타깝게 여기는 그의 친구들, 지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중에 고인의 대학교 시절 친구들 몇이 모여서 그 친구와의 추억을 나누면서 지난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술에 취해 낯뜨거운 이야기도 한참 늘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친구가 말합니다. 지금 세상을 떠난 친구에 대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 친구는 차는 굉장히 까다로웠지만 여자는 닥치는 대로 만났죠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프랑크의 처남이 나서서 말합니다. 알다시피 형님은 며칠 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하지만 방금 친구분들이 말씀하신 형님은 오래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 살아가는 그런 변화된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제물, 영적 예배로서의 삶이 되려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다니엘, 구약성경의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기로 굳게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 시대의 흐름이나 가치관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삼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다니엘을 하나님도 존중히 여기셔서 크게 쓰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를 시기하는 바벨론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서 어떤 비리도 찾아낼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그들이 마지막으로 찾아낸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다니엘 6장 4절과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흠을 찾을 수 없는 다니엘의 흠을 찾기 위해서 그들이 찾아낸 방법입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다니엘을 고발하고 넘어뜨릴 꼬투리를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찾아낸 것이 뭐냐면 이 다니엘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그 방법을 역으로 이용하자. 그래서 그 방법을 찾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왕을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앞으로 왕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왕의 신상에게 절하고 예배하거나 예배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왕을 거부하는 것이고 왕을 인정하지 않는 반역죄이니까 사자굴에 던져 사형에 처하십시다. 그 법을 만들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법은 어떤 절차라든지 그런 과정도 없이 급히 만들어졌고 신속하게 전국에 반포됐습니다. 다니엘은 그 당시에 총리였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고 있지요. 어떻게 해서 이 법이 만들어졌고 그 법이 선포되고 공포된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그가 어떻게 했는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니엘은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이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그런 상황을 알고 있는 다니엘로서는 이들이 나를 이방법으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다니엘로서는 사실 그 시기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대로 했습니다.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예배는 매우 소중한 것이고, 예배 예식으로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가 어떤 것임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예배로 인해 코로나가 확산되었다는 원인이 되거나 또 그런 빌미가 되어서는 더더욱 안 되겠죠. 따라서 어느 때보다 개인 위생, 방역 철저히 지키면서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는 정부의 통제 때문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국민과 지역 사회와 또 우리 교우들의 안전을 위해서 2주간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앞서 코로나19의 재확산에 교회가 있었음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문가들은 여러 차례 코로나 2차 대유행이 올 거라고 하는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고대로 지금의 확산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초기보다 엄청난 확산을 겪고 있습니다. 또 이미 밝혀진 대로 코로나 무증상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언제 어느 때에 감염될 수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그런 위험한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은 정부의 지침이나 통제를 따라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소중한 만큼 또 우리 국민의 안전이나 지역사회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방역 당국의 지침대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예배를 병행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곳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안전하게 예배했습니다. 이번에 온라인으로 전환한 것도 바로 그런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고 정부의 조처에 대해서 많은 우려와 염려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우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 실제로 그런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도 염려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옳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은혜에 대한 감사로서의 예배가 소중하고 동시에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 세상을 향한 은혜 받은 사람들의 책임감과 의무가 또한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예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서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함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초대교회 교부인 크리소스톰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눈으로 악한 것을 보지 않을 때 그것이 제사가 됩니다. 여러분의 혀가 더러운 것을 말하지 않을 때 그것이 제물이 됩니다. 여러분의 손이 불법을 행하지 않을 때 그것이 온전한 번제가 됩니다. 그것으로 족하지 않습니다. 선행도 해야 합니다. 손으로 구제를 행하고 입으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며 귀로는 성경 말씀을 더 듣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손과 발 그리고 입과 다른 모든 지체로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려야 합니다. 온전한 우리의 삶으로서의 예배, 영적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제물로서의 예배,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앞으로 2주간 동안 온라인 예배하면서 여러분 각각 처소에서 그리고 이웃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산 제물로서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 때문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은 바로 이 은혜와 사랑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는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동시에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과 책임감이 있기에 세상을 향해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고자 다짐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각각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동시에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서의 예배를 위해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순종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기뻐 받으실 거룩한 산제물로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